아, 그린빌 우리 연합교회에 초대해 주신 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신 목사님이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서울 우이동의 우이감리교회에서 제가 아버님께 세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까 소개하셨지만은 저는 원래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28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크리스찬인 아내를 만났을 때만 해도 서로 신앙은 지켜주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 후에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씩 태어나고 또 자꾸 이제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아내를 점점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저는 나중에는 아내를 비박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났는데 아내가 없으면 문을 잠가가지고 집에 못 들어오기도 하고, 속회 때 저희 집에서 속회를 보다가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성도들이 신발 들고 도망다닌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불신자였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세상 성공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많은 이제 생활을 힘들게 어렵게 술 담배 쪄서 살다가 건강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고, 의사 선생님이 당신 이대로 가다가 제명에 못 죽는다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나이도 아직 젊은데 젊은 아내와 애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걱정을 했어요. 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저와 아이들이 10년 동안 저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해도 제가 끄떡도 안 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 생활을 바꾸는 길은 교회 나가는 길이다. 그래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많은 집사님들이 반겨주시고 와서 인사를 하는데 저는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근데 막 쫓아와서 인사하는데 그게 또 부담이 돼서 교회가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쫓아와서 인사하느냐 그랬더니, 당신이 교회 나오도록 함께 중보 기도했던 분들인데 그분들로서는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까 기뻐서 당신을 볼 때마다 쫓아오는 거라고. 저는 제 걸음으로 간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기도에 의해서 제가 인도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우리 신 감독님께서 저를 TD에 가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처음엔 아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아유 이제 겨우 교회 나오는데 기도원 3일 갔다 오라 그러면 또 교회를 뛰쳐나갈 테니까 제발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 감독님께서 조 선생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큰일을 할 사람인데 그러면서 혼자서 그렇게 아쉬워하시다가 6개월 뒤에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저희 손을 딱 붙들고 놓아주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기도해 보겠다 그러고 갈 때까지 계속 집에 들어가서도 아내와 싸우고 집에 갈 때까지 계속 고민하다가 가서 목사님한테 저 왔습니다 하고 얼굴 도장만 찍고 내려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너무 깊숙한 산속에 데려다 놔가지고 길을 몰라서 못 내려와가지고 그 3일 동안 있게 됐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이 다 은혜를 받는데 저 혼자만 그냥 맹숭맹숭하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이제 잘 믿어볼 테니까 저를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잘 믿겠다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수십 년부터 너에게 계속 널 문을 두드렸는데 너가 빗장을 잡고 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냥 아이고 주님 좀 몰랐다고, 그리고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하고 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나서 본 세상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제가 봐도 제 거울을 봐도 제 얼굴이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때부터 제 삶은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 전까지는 마지못해 끌려다니던 교회였는데 먼저 앞장서서 아내와 아이를 재촉해서 차에 싣고 교회에 가고, 교회에서는 또
혹시 뭘 할 일이 없는가 싶어서 괜히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시켜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마침 제가 중학교 때 기타를 배운 게 있었는데 혹시 주일학교 아내가 다니는 주일학교에 그 1학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애들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봉사를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같이 뛰어다니면서 찬양하고 봉사하면서 또 점점 더 믿음이 자라나고 또 제가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드레스테아스를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봉사를 다녔습니다. 봉사를 다녔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TD를 하고 오느라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랬는데 그 드레스테아스에서 2000년도에 러시아에 처음으로 외국에 한번 봉사를 간다는 겁니다. 외국에 이제 어느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 학부형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저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가기로 했던 장로님께서 렉터로 가기로 한 장로님께서 갑자기 못 가시게 돼가지고 제가 열흘 만에 그 책임하시는 선교사님 연락을 주셔가지고 도저히 당신이 갈 수 없는 건 아는데 이렇게 사람을 바꾸면서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있는 것 같으니까 순종하고 가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그래서 저는 저 혼자 결정할 수가 없어서 집에 가서 아내와 의논하고 말씀드리겠다고 그러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얘기를 했는데 아내는 그 선교사님을 전혀 모르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갈 수 없는 당신을 사람을 바꾸면서까지 가게 하는 것은 뜻이 있는 것 같으니까 갔다 오라고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그래서 저는 그곳에 가게 됐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러시아 사람들을 만나서 드레스테아스를 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었지만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크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마지막 다 끝나고 나니까 새벽에 주님이 또 저에게 오셔서 내가 사람을 바꾸면서 오게 한 이유를 알겠냐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땅을 섬기려는 거예요. 이 땅을 섬기려는 것은 선교사로 가라는 얘기인데 선교사는 목사님들이나 가는 거지 저처럼 집사가 그런데 어떻게 가냐. 그리고 나는 한 번도 선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서 나는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내가 그동안 너를 훈련시켰다 그러는데 저는 훈련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드레스테아스를 심으라는 거예요. 러시아 땅에. 근데 그건 한 10년간 봉사를 다녀가지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랬는데도 제가 깜짝 놀라면서 그래도 안 된다고. 왜냐하면 제가 장남인데 나이 많으신 부모님들을 모시고 있었고 아이들이 12살, 15살인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못 간다 그러고 주님은 가야 된다 그러고 2시간을 계속 하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이걸 꼭 해야 되냐고 다시 반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세상에 발 한쪽 내려놓고 나한테 발 한쪽이 있는데 세상에 발마저 뽑아서 나한테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겠습니다 하고 서운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얘기를 했더니 아내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당신이 가고자 하는데 어디든지 떠날 준비가 돼 있다는 걸로 저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2년 동안 감리교는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러면은 감리교단에서 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훈련을 받고 2002년 3월 달에 러시아를 갔습니다. 러시아를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말도 안 되고 언어도 안 되는데 아이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제가 결정할 때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만 믿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말렸는데도 저는 갔습니다. 갔는데 가면은 그냥 한 5년 정도 제가 부모님한테는 5년만 딱 제가 하고 오겠다. 그들한테 드레스테아스만 빨리 전화하고 전 돌아오겠다고 그러고 왔는데 요새 들어와 보니까 5년 동안 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비자를 만들어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저희 내 가족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첫 해는 굉장히 힘들게 비자를 받고 두 번째 또 금방 1년이 돌아와서 그 사업하시는 권사님한테 남자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일을 해서 좀 도와달라고 또 그분은 같이 러시아도 같이 갔고 이래서 그랬는데 그분이
아주 나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전화하느냐고 저에게 핀잔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다시는 전화 안 하겠다. 그렇게 하고 전화 끊고 나서 굉장히 저도 속이 상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안 간다 그러지 않았나. 그랬더니 다 책임진다 그러면서 책임도 못 지고 나를 이렇게 거지 동냥하듯이 이렇게 만드시냐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사람 앞에 손 내밀지 않겠다.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만 제가 말씀드리고 주님이 만약에 못 해주면은 돌아가라는 사인으로 알고 우린 빨리 짐 싸서 돌아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저희는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고 또 외국에서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에서 바로 드레스데아스를 경험한 사람들이 저희들을 도와가지고 그곳에서 그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2005년도에 저희 아이가 이제 16살, 큰애가 19살인데 그때 저희 아이가 이제 800km 떨어진 도시로 보냈습니다. 그곳이 크리스찬 기숙학교가 있어가지고 러시아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은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보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그 아이가 스킨헤드라고 하는 러시아에서는 머리를 빡빡 깎고 칼을 휘두르면서 타민족들을 막 칼로 테러하는 그런 집단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그 스킨헤드한테 칼에 찔러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는 겁니다. 빨리 내려오라고 그래서 저와 아내가 급히 밤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둘 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침대차 2층 칸에 양쪽으로 앉아서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할 때 그때 또 하나님께서 옛날에 처음에 우리가 가고자 할 때 아이들과 우리 같이 기도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은 너희 두 부부만 책임진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부모와 너희 자녀까지도 책임진다는 그 말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죽지는 않겠구나 그러면서 내려서 병원으로 가려고 이제 우리를 안내하러 오신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자초지종을 물으니까 애가 칼에 11군데가 찔렸다는 겁니다. 아주 심하게 찔린 데는 가슴을 찔렸는데 그래서 부모님이 오기 전에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슴에 위를 찔렸는데 위 때문에 죽지는 않는데 위 액이 흘러나오면은 다른 장기를 녹여버리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급히 수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수술을 하려고 열어보니까 그 액이 흐르다가 멈춰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흐르는 위액을 멈춰주셨다는 것을. 처음에는 굉장히 분노했었는데 그 아이가 아무 죄도 없는데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냥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하나 때문에 그렇게 린치를 당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그 아이들을 감추고 또 피해 다니게 하고 안 그랬으면 그 세 아이가 다 죽었을 텐데 그렇게 해서 끝내서 살아날 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날 엄청 많은 애를 쓰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의사 말로는 한 달 정도 입원해야 된다 그러는데 14일 만에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14일 만에 퇴원을 하고 한국으로 바로 와서 다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수술이 다 잘 됐고 그런 것을 받고 그 아이가 이제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대학을 다니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함께 봉사했었던 러시아 팀 멤버들이 그 아이를 사랑으로 돌봐줬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처음에 와서 우리들에게 무릎 꿇고 정말 미안하다. 우리 민족이 당신 아들을 죽일 뻔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아이를 계속 사랑으로 안아주고 그 아이를 해서 그 아이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그 모스크바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를 다니고 이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사랑으로 그 아이가 그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나이가 차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저는 군대를 못 갈 줄 알았습니다. 여러 군데가 그게 있어서 그랬는데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이 부분은 굉장히 기뻤습니다. 군대에 갈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가 2년 동안 군대를 마치고 또 DTS라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와서 대학을 다니지 않고 한국에서 신학교 편입을 해서 감신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지금은 서울 원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저는 13년 전 제 어머니가 병중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다가 돌아가려고 비행기표를 끊어놨는데 가슴이 계속 뜨끔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받아보자. 그리고 비행기표는 이제 3일 후면 떠나는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심장 혈관이 막혔다. 스턴트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지금은 제가 내일 모레 떠나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고 1년 후에 또 비자로 올 때 그때 하겠다 그랬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막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지금 내일 모레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1년 후에 어떻게 되냐고. 아니 주의 일 하는 것도 좋지만은 아니 목숨이 있고 주의 일을 하지. 그러면서 의사가 막 화를 내고 아내한테 이 사람 좀 말려보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저 사람 고집이 세서 못 말린다고 그러는데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온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관광 왔다가 혈관이 막혔는데 다행히 급하게 후송이 돼서 살 수 있었다고. 근데 수술비가 4천만 원이나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 수술하는데 의료보험이 하면 한 400만 원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도저히 안 돼서 그러면은 일주일 후면은 제가 갈 수 있냐 그러니까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럼 수술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했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그 병원 내에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그날이 마침 수요일이래 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때 말씀 선고가 이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막 흔들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날 수술을 하고 그리고 러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그곳에서 이 선교 센터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땅을 주셔가지고 선교 센터를 하나 짓고 두 번째 이제 짓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국내에 와서 치료받으러 왔다가 디스크가 또 터졌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또 받게 됐어요. 2022년도에. 그때 굉장히 상심을 했습니다. 이 허리를 다친다는 것은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손주가 할아버지 하면서 달려오는데 겁신하는 거예요. 앉지를 못하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에서 또 상심하고 내가 이제 이 일을 못하는 거 아닌가 할 때 그때도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힘을 내서 러시아에 들어가서 그 건축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 3월 달에 미국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드레스티아스를 오래전부터 기도하다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미국을 들어오려고 4월 15일 비행기표를 끊어놨는데 또 가슴이 계속 아프더라고. 그래서 이거 미국 갔다가 잘못하면 내가 큰일 당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병원을 가려고 그랬는데 병원이 지금 의료 사태가 생겨가지고 병원에 접수를 해도 5월 말에 제가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응급실로 들어가서 입원해서 검진을 받았는데 13년 전에 수술했던 그 의사가 저를 만났더니 대뜸 한다는 소리가 당신은 인생 설계를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래 이게 무슨 말인가. 의사는 그냥 치료만 하면 되는데 내 인생 설계까지 막
야단치듯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게 지금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난다. 그리고 심장이라는 게 그런데 국내에 있으면서 관리받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에 있다 그러니까 더 관리가 힘든데 이번에 또 미국까지 간다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진료를 다 검사를 하고 나서 제가 검사를 받으면서 생각할 때 의사가 얘기한 소리가 계속 제가 떠나지 않는 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가 인생 설계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저는 따라갔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나는 내가 인생 설계를 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가는 길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막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에 왔는데 러시아에 와서 샬럿이라는 도시에서 이곳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봉사를 오셨지만 잘 마쳤습니다. 이곳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그들이 이 드레스테스를 통해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인데 이들은 원래 한민족입니다. 같이 서로 친척들이 다 엮여 있고 같이 사는 사람들인데 이 전쟁으로 해서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미국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는 러시아 사람들도 있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같이 섞여 있는데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그 갈등이 있고 많은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것들이 이번에 그들이 와서 다시 이제 화합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랑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계속 이 일을 하시게 하면은 내년에도 또 와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제가 러시아 선교사이기 때문에 러시아만 아는 게 아니라 옛날에 소련이라는 그 넓은 땅에 열 몇 개국이 러시아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미국에 많이 펼쳐져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영성훈련으로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그 영성훈련을 제가 22년 동안 했는데 앞으로 계속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장소가 있어야 돼서 장소를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건축 중에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2,500평이라는 땅을 주시고 그곳에 이제 첫 번째 건물을 짓고 두 번째 이제 제대로 본관을 짓게 되면은 그곳에서도 이제 드레스테아스를 비롯한 교회를 돕는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돼서 우리가 하는 거는 현지 교회를 돕는 그런 일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제가 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까지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에 챙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그런 일은 하지 않고 그냥 그 길로 나가다가 부르시면은 그냥 하늘나라에 가겠다고 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땅에서 우리 신 목사님이 이번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안 그랬으면 저 너무 힘들 뻔했는데 이 우리 그린빌 교회와 신 목사님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 일을 맡아서 할 수 있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와서 섬겨주셔서 할 수 있었는데 이 일이 처음 시작이지만 내년 후년에는 점차 그들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은 원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한민족이고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쟁이 일어나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멈추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멈추셔야지 이 전쟁이 멈춰지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할 때 그 옛날 소련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해서 그 소련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면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곧 하나님께서 멈추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빨리 전쟁이 멈춰지고 더 이상 죽고 죽이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러고 나서 서로 다시 화해하고 옛날처럼
같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